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38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감사가 어떤 확신 위에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온 마음을 기울여서 감사하라.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다윗은요,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라고 하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이런 거래요.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는 것. 싱글 포커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쉽게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지를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만 봐도 그래요.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은 다른 생각, 세상 걱정 같은 것들로 가득한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제 잠을 자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배 받아주실 것입니다. 한편 다윗이요 신들 앞에서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 의미는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이방 신들 앞에서도 혹은 왕들과 권세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교회 안에서만 신앙 있는 척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세상 한복판에서도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요즘 이 시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요. 부끄럽지만 이제 목사님 저도요 머뭇거려지는 게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릇되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지 우리 예수님 무슨 문제이신 것은 아니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법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런 마음과 자세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 다시 우리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고 드러내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요 세상 한복판에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이제 올바른 언행으로서 드러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감사드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한편 3절에서 다윗은요, 구체적인 응답의 경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응답이라는 것이 때때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되 결국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더라는 것. 여러분 부디요, 그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힘써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감사.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먼저 이제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요, 다윗은 이제 놀라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땅에 이제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세요. 세상의 권력 구조와는 정반대이지요. 세상은 높은 자, 강한 자, 부유한 자를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 겸손한 자, 가난한 심령을 더 가까이 하시더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긴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기, 보잘것없는 우리 위에 오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기뻐 찬양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본문 7절과 8절에서 다윗은 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지요. 오히려 뭐예요?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라고 합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 없는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고난 중에서도 걸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약속 붙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과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성소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인자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런데 그 믿음에 따른 고백,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자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세요.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세요. 그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 바라고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하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며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고난과 죄악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 찬양을 드립니다. 늘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오직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두렵고 무서울 때 오히려 더욱더 찬양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